오늘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참으로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의 연희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사무엘하서 제24장 마지막 장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사무엘하서 제24장에서는 십자가의 도와 하나님의 징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 순교 신앙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버릴 때, 순교 신앙을 버릴 때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도, 순교 신앙에 대하여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율법사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관원이 예수님께 나와서 율법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율법 중에서 최후의 율법, 첫째 되는 계명에 대하여서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율법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시기를 첫째는 이것이니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목숨을 다한 하나님을 사랑, 바로 이것이 순교신앙입니다. 목숨을 다하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되 평강할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안전할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응답이 있을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목숨을 다하여 어떤 위기 때도, 어떤 환난의 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교신앙, 여기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하셨습니다. 율법서, 모세오경, 선지서, 구약성경 말라기까지 구약성경 전체 39권 모두가 순교신앙을 강조하고 있다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구약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순교신앙입니다. 십자가의 도입니다. 최대, 미시바드, 해신, 믿음, 진리, 사랑, 사랑하되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순교신앙을 예수님께서 확정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신약성경 복음서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두가 십자가의 도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순교신앙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구체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마태복음 16장 24절, 네 십자가 지고 예수님의 환난에 참여하여 예수님 이름 때문에 네 목숨을 바쳐라. 필사적생이다. 예수님께서 순교신앙을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8장 34절, 누가복음 9장 24절, 요한복음 12장 24절, 요한복음 21장 18절 이하 복음서에서도 철저하게 순교신앙,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교신앙을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강조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신약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도 제1장부터 22장까지 순교신앙을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 이하를 통하여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환난에 참여한 나 요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환난 피하여 천국 가서 멸류관 받으라고 하는 번영주의 메신저가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 9절 사도 요한의 명함판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의 명함에서 사도 요한이 세상 것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땅의 것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 앞과 인류 앞에서 나는 예수님의 환란에 참여한 반모섬에서 지중해 한가운데 반모섬에서 예수님의 환란에 참여하고 있다고 선포했습니다. 요한계시록 곧바로 1장에서부터 순교신앙 강조합니다. 2장 9절의 순교신앙, 요한계시록 3장 9절 이하의 순교신앙, 4장 5장은 천국의 환상 계시경, 그리고 6장 9절의 순교신앙, 7장 10절 이하의 순교신앙, 8장 9절 이하의 순교신앙, 9장 12절 이하의 순교신앙, 10장 10절 이하의 순교신앙, 11장 6절 이하의 순교신앙, 요한계시록 계속하여 12장 17절의 순교신앙, 13장 15절의 순교신앙, 14장 13절의 순교신앙, 15장 2절 이하의 순교신앙, 16장 6절 이하의 순교신앙, 17장 6절 이하의 순교신앙, 18장 24절의 순교신앙, 19장 2절 이하의 순교신앙, 20장 4절 이하의 목배임을 당하는 순교신앙, 이렇게 요한계시록 1장부터 20장 22절까지 순교신앙을 말씀합니다. 순교신앙을 명령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를 통하여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순교신앙, 목숨을 다한 하나님을 사랑하라, 순교신앙을 강조하셨고, 또한 마태복음 복음서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순교신앙을 말씀합니다. 어떤 메신저가 환난 피하여 천국 가서 멸류관 받으라고 하는 이런 땅에 속한 메신저, 사탄의 메시지와 구분이 되지 아니하는 땅의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사탄은 마태복음 4장 1절 이하에 나타나는 사탄의 메시지 1단계, 2단계, 3단계 모두가 땅에 속한 메시지였습니다. 사탄의 제3단계 결론 메시지, 온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천하만국, 땅의 성공, 정치 성공, 이것을 보여주면서 사탄에게 절하라. 이것이 범사복으로 유도하는, 지옥으로 끌고 가는 사탄의 성공주의, 기복주의, 사탄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순교신앙을 말씀하십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39권 순교신앙,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 신약 27권 순교신앙,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필생적사, 네가 목숨을 얻고자 하면 죽는다, 필생적사 죽는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네 목숨 바쳐라, 필사적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이하를 위시하여 복음서 모두 요한계시록까지 순교신앙,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명령하십니다. 이때의 계시록에 나타난 에베소 교회가 세상의 성공 맛을 보고 난 후에, 세상의 범사복을 보고 난 후에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버렸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거짓 사도들이 활개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심판하실 때 내가 촛대를 옮기리라. 에베소 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터키 이슬람 지역 땅이었죠. 하나님께서 첫사랑을 버린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촛대를 옮기리라. 바로 이것은 에베소 교회에 대한 심판입니다.
실로 교회를 행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블레셋 나라를 불러서 실로 교회를 불태워버렸지. 엘리 제사장,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홈리와 비나사 제사장이 세계에서 가장 큰 실로 교회에서 목회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십자가 신앙을 버리고 세속주의로 타락해 갔을 때 블레셋을 통하여서 실로 교회 촛대를 옮기신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로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시켜서 땅의 복을 중심으로 나갈 때 촛대를 옮기리라. 이슬람을 통하여 촛대를 옮기리라. 오늘 이슬람 나라의 에베소 교회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까? 십자가의 돌을 버릴 때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사무엘하서 제24장 바로 여기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십자가 신앙, 순교 신앙을 명하십니다. 다윗이 초창기 때 사무엘상서 16장 13절 이하에서 성령 나타남과 능력을 체험했을 때 순교 신앙으로 출발했습니다. 이리하여 골리앗 전투에서 목숨을 바치고 자원하여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순교 신앙으로 나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범사복을 주셔서 골리앗의 목을 따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이후 다윗은 환란으로 온 일생을 예수님의 환란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환란에서 잔뼈가 굵어졌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서 제10장 이하에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세상 넓은 땅을 허락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8절에 있는 말씀대로 애굽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아브라함아,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 왕 때에 하나님께서 이 광활한 영토를 간섭할 수 있도록 땅의 복을 주셨습니다. 이리하여 다윗은 애굽강 지역에 활동하고 있는 아말렉 군대를 무찔렀습니다. 그리고 유브라데 지역에 활동하고 있는 소바 왕, 그리고 하맛 왕 도이, 그리고 소바 왕, 아람에 있는 왕이죠. 하닷, 에젤, 이 아람 지역의 넓은 땅을 관할하고 있는 소바 왕, 하닷, 에젤. 하닷은 태양신이죠. 태양신의 도움으로 세계를 제패해 간다고 주장하는 바로 소바 왕을 쳐서 무찔렀습니다. 이리하여 유브라데 강까지 다윗은 정치력을 넓혀갔습니다. 이렇게 애굽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영토를 넓혀갔을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의 돌을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보다도, 목숨을 다한 하나님의 사랑보다도 자기 정치력을, 자기 왕권을 더 사랑했습니다. 이리하여 인구조사를 명령했습니다. 요압 장군은 다윗 왕의 명령을 하다를 받고 9개월 이상, 9개월 20일 동안 인구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인구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리하여 북쪽 이스라엘 지파에 속한 군대가 80만,
유다 지파가 50만, 총 130만 군대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을 집계했습니다. 역대상 21장이 나타나는 바에 의하면 총 150만 이상 군사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십자가 신앙에서 자기 왕권 중심으로 나갈 때 목숨을 다한 하나님의 사랑보다도 자기 성공에 대하여 관심을 더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징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지자 갓을 불렀습니다. 갓에게 하나님의 징계 세 가지를 다윗에게 보여주라. 이리하여 갓 선지자는 사무엘하서 24장 12절을 이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징계 세 가지, 전쟁, 기근, 온역에 대하여서, 전쟁, 기근, 전염병에 대하여서 다윗 왕에게 지시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를 선택하세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징계, 사탄이 보내는 징계가 아니고, 사탄이 보내는 징계가 아니고, 우연한 징계가 아니고, 어떻게 하다가 우연하게 닥치는 징계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징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전염병,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전쟁, 기근,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나비 선지자의 사명이죠. 나바, 대언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보다는 민중이 두려워서, 회중이 두려워서, 백성이 두려워서, 무리가 두려워서 결론에서 진리를 선포해야 되는데 진리를 선포하지 못하고 진리를 선포하는 그 자리에서 진리를 선포해도 상처받지 않겠습니까? 회중의 눈초리를 보니까 진리를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눈동자가 다른 데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때에 메신저는, 성공주의 메신저는, 기복주의 메신저는, 번영주의 메신저는 결론에서 진리를 선포하지 못하고 진리를 잘라버리고 십계명을 잘라버리고 진리를 선포할 그 마지막 순간에 기도 응답으로 대체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 신유한사, 지나가는 사, 방언한 사, 땅의 복, 기복주의 복, 세상 것으로 대체시켜서 회중이 박수를 쳐줍니다. 박수. 할렐루야,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진리를 선포할까 봐서 내 양심에 콩당콩당 두려움이 왔는데 진리를 선포하지 않고 진리를 선포할 자리에, 십계명을 선포해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할 그 자리에 성공복을 선포해 주니 감사합니다. 땅의 복을 선포해 주니 감사합니다. 기도응답복을 선포해 주니 감사합니다. 내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기도응답을 이렇게 받았거든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기도응답을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기도응답 받은 자가 복 있는 자다라고 땅의 복으로 메시지를 가름해 주니 너무나도 오늘 은혜스러웠습니다. 마음에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타락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유브라데스 강부터 애국강까지 기도응답을 받았을 때, 기도응답 다윗이 받았을 때 기도응답 받고 다윗은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세바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는 바세바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십자가 신앙을 버리고 나니까, 순교 신앙을 버리고 나니까 다윗의 눈앞에 우리아의 아내가 들어왔습니다. 우리아 장군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은 간통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신앙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죽은
믿음으로 전락해가기 시작했습니다. 4대 교회, 땅에 성공했지만은 4대 교회, 실옷이 없는 4대 교회, 이처럼 4대 교회 신앙으로 타락해가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십자가 신앙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3가지 징계를 보내신 것입니다. 전쟁이냐 기근이냐 전염병이냐 하나를 선택하라. 다윗은 이때에 전염병을 선택했습니다. 3일간 전염병. 이래야 하나님께서는 전염병을 보내셨습니다. 하루 좀 지났을 때 appointed time, 하나님의 시간, 모에드 시간까지, 하나님의 모에드 시간까지, appointed time, 모에드 타임,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까지 7만 명이 죽었습니다. 브엘세바부터 땅까지 온 이스라엘 전국에서 7만 명이 죽었습니다. appointed time까지입니다. 모에드 타임까지입니다. 모에드 타임 아는 자가 있습니까? 여기에 3일간 중에서 하나님께서 모에드, 하나님이 작정한 시간, 모에드 타임까지 7만 명을 죽이셨는데 여기에 어떤 신학자가 하나님의 정하신 모에드 시간을 알 자 있습니까? 어떤 목회자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모에드 타임을 알 수가 있습니까? 9시입니까? 10시입니까? 밤 1시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모에드 타임을 알 수가 있습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재림하실 모에드, appointed time, 카이로스 타임을 7년 환란 전이라고 피도 흘린 간 스스로가 결정해서 피도 흘린 간 스스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협박하기를, 예수님이여 내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하실 모에드 시간을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성도가 휴거할 모에드 시간 카이로스 타임을 이렇게 교회에서 발표했으니 내가 정한 모에드 시간에 예수님 재림하셔야 됩니다. 협박하는, 예수님을 향하여 협박하는 번영주의자가 있습니까? 이런 메신저가 있습니까? 사무엘상서, 사무엘하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모에드,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을 몇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울왕을 향하여 사무엘상서 13장에서 한번 경고장을 주셨고, 사무엘하서 20장 5절에서 아마사라고 하는 장군에게 5일간 3일간이죠. 3일간 기간을 주면서 모에드 시간, 하나님의 모에드 시간을 한번 강조했습니다. 오늘 24장 12절을 이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모에드 시간에 대하여서 말씀하십니다. 3일간 전염병이 임하는데 하나님이 3일 기간을 단축시켜서 하나님의 모에드 시간,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 모에드 타임, 카이로스 타임,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사람을 죽이시니 7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인간이, 피조물이, 천사도 터치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모에드 시간에 대하여서 침묵하셨는데 피조물 인간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모에드 시간을 자기 임의대로 정합니까? 7년 환란 전이라고 정해버립니까? 7년 환란 중간이라고 정해버립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이래하여서 3일이 되기 전에 7만 명이 쓰러지자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하시면서 징계하는 전염병을 퍼뜨리는 천사를 향하여, 천사, 여기도 말라고 하고 곳이라고 되어 있죠. 천사를 향하여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스톱, 멈춰라 명하십니다. 바로 이것은 이 전염병이 사탄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재확인시키신 것입니다. 재확인,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임을 확인시키신 것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우연입니까? 21세기에 과정신학자들, 프로세서 디알레지, 과정신학자들이 하나님을 심판하지 못하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징계하지 못하는 하나님으로, 바지저고리 하나님으로 만들어놨습니다. 1861년 영국에서 태어났던 화이트헤드가 과정 철학을 만들어냈고, 더 나아가서 과정 철학을 바탕으로 하여 가정 신학을 만드는데 일조하게 됨으로써 20세기, 21세기 신학자들이 하나님을 징계하지 못하는 허수아비 하나님으로 만들어가지고 인류를 향하여 심판에 대하여 걱정하지 마시오. 재앙에 대하여 걱정하지 마시오. 하나님은 심판할 줄 모르는 힘없는 허수아비 하나님입니다 하고 선포했던 과정주의 학자들, 과정주의 메신저들, 오늘도 하나님의 징계를 선포할 줄 압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십계명에 대하여서 선포해야 할 그 자리에 땅의 성공으로 다윗이 유브라데 강까지 땅의 복을 받았습니다고, 땅의 복으로 다윗이 받은 기도 응답으로 대치시켜버리는, 이리하여 세상 오대양 7대들로부터 칭찬받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누가복음 6장 26절, 모든 사람이 너를 칭찬하면 너는 거짓 선지자다. 누가복음 6장 26절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이여 제가 범죄했습니다. 다윗이 천사를 보았습니다. 징계하는 천사를 보았습니다. 이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제가 범죄했습니다. 저를 치소서. 이렇게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가스를 통하여서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라. 번제! 순교신앙을 다짐하는 번제를 드려라. 순교신앙!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의 회복으로 번제를 드려라. 다윗이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이 보내신 전염병은 멈추었습니다. 21세기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대양 7대주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고요? 바로 십자가의 도, 순교신앙. 하나님께서는 순교신앙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 37절 이하에서 강조하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순교신앙. 살아도 순교신앙, 죽어도 순교신앙.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 순교신앙을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되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순교신앙을 강조하신다고 예수님께서 확정하셨습니다.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바로 이것은 선지서까지 포함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부터 복음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께서 순교신앙에 대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로 이 순교신앙을 버릴 때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십니다. 사무엘하서 15장부터 20장까지 전쟁으로 징계하셨죠. 전쟁,
전쟁으로 징계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사 21장 3년 기근, 3년 동안 기근으로 징계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무엘하사 24장에서는 전염병으로 7만 명이 하나님의 정하신 appointed time까지, 모에드 타임, 카이로스 타임까지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전쟁으로, 기근으로, 전염병으로 세계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신다고요? 순교신앙을 회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교신앙을 왜 강조하실까요? 예수님께서는 왜 순교신앙을 강조하실까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왜 예수님께서는 순교신앙을 강조하실까요?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누가복음 9장 24절에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왜 순교신앙을 강조하실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순교신앙을 버리면은 젖먹이 신앙으로 타락합니다. 그리고 거짓 믿음으로 타락합니다. 바로 이 비밀을 알고 있던 메신저가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고린도 후서를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할 때 바울 사도의 느낌으로는 표적의 연사, 기적의 연사, 방언의 연사, 방언 통역의 연사, 이런 은사를 고린도 교회에 주면은 교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제약을 이기고, 탐욕을 이기고, 우상을 이기고, 가신론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나가는 은사로 통하여서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도 역시 타락한 삶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부터 10장까지 근친 상간을 위시하여, 동성애를 위시하여, 간통, 간음을 위시하여, 우상을 위시하여 타락한 생활, 바로 그 고린도의 타락, 그리스 나라의 타락, 다신론의 나라, 유물론의 나라, 짐승문화의 나라, 그리스 문화,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하여 고린도전서 3장 1절 이하에서 세 가지 믿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락스 믿음, 죽은 믿음, 사락지코스 믿음, 젖먹이 믿음, 푸뉴마티코스 믿음, 순교자의 믿음, 세 가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사락스, 죽은 믿음, 사락지코스, 젖먹이 믿음. 은사는 나타나지만은 젖먹이 믿음, 기적은 나타나지만은 젖먹이 믿음, 표적은 나타나지만은, 방언은 하지만은 젖먹이 믿음. 이리하여 포뉴마티코스, 순교자의 믿음, 십자가의 도를 지키는 믿음, 이것을 바울 사도는 강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를 지키는, 고린도전서 2장 2절 이하 성령이 나타나고 능력이 임할 때 십자가의 도를 지켜라. 오늘도 성령이 나타난가 능력 받아서 땅의 복으로 지나가는 은사로 결론 맺는 미신자가 있습니까? 교회를, 교인들을 지나가는 은사로 가르치고 결론 맺으면 십자가의 도를 버립니다. 순교신앙을 버립니다.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교신앙을 버립니다. 그렇게 될 때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징계하십니다. 세 가지로 징계하십니다. 전쟁, 기근, 전염병으로
세상을 징계하심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를 통하여 잠깐 보실까요? 로마서를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은총을 통하여서, 영감을 통하여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기록을 하고 로마서를 로마에 있는 교회에 보내게 됩니다. 강조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강조점. 로마서의 강조점. 로마서 1장 11절이 강조점입니다. 11절. 포뉴마티코스 카리스마. 포뉴마티코스 카리스마. 이것이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 최고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가 어디에서 멈춰버리고 말았습니까?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Righteousness of God. Righteousness of God. 여기에 멈추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Righteousness of God만 강조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3장 23절. 독사의 자식들아,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어찌하여 세 가지를 잘라버리느냐? 믿음, 진리, 사랑하되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순교시라.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잘라버리는 바리새인들,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심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 가지 강조하신 것이 뭐라고요? 피스티스, 크리시스, 엘리오스. 세 가지입니다. 피스티스는 믿음입니다. 믿음. Righteousness of God.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직 믿음만 강조하셨습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피스티스, 믿음 더하기 뭘 강조하셨어요? 크리시스, 정의를 지켜라. 진리를 지켜라. 요한 3서 1장 3절부터 나오는 진리를 잘라버리고 땅의 복으로 결론 맺는 타락한 시대를 향하여 피스티스, 크리시스, 정의를 지켜라. 진리를 지켜라. 2022년 법무부 장관 황동훈 장관도 법무부가 뭐냐고 설명할 때에 Ministry of Justice, 정의를 강조했는데 교회마저 정의를 잘라버리고 오직 믿음만 강조하다가 예수님의 징계를 받는 시대, 전쟁, 기근, 전염병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순교자 신앙을 버리고 젖먹이로 살아가는 젖먹이 신앙, 그렇지 않으면 사락스, 죽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교회들, 이들을 향하여 왜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보내신다고 할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징계를 보내신다고 예언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 13절. 밟히게 하리라. 소금 맛을 잃으면 밟히게 하리라. 왜 강대국을 불러서 밟아버리게 하십니까? 마태복음 7장 13절. 네가 넓은 길로 가게 되면 멸망하리라. 강대국을 불러서 너를 밟아버려. 너는 멸망한다. 왜 강대국을 불러서 밟아버리게 하십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 신앙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버릴 때 하나님께서는 아수르 제국을 불러서 밟아버리게 하셨습니다. 바빌론 제국을 불러서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을 불태워버리게 하시고 밟아버리게 하셨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애굽에 잡혀가게 하시되
430년 동안 애굽 제국에서 밟힘을 밟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바빌론 다음에 페르시아, 헬라, 로마 등등에 밟히게 하셨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종말에 가서는 십자가 신앙을 버리고 사륵서 죽은 믿음, 사륵기코스 젖먹인 믿음으로 타락할 때 하나님께서는 준비하는 제국이 있습니다. 준비하는 제국, 그 제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유물론, 주체사상, 전체주의 제국을 하나님은 준비하십니다. 십자가 신앙을 버리고 순교자의 신앙을 버리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에베소 교회처럼 첫사랑을 버릴 때,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첫사랑을 버릴 때, 사대 교회처럼 첫사랑을 버릴 때 종말에서는 전체주의 제국, 유물론 주체사상, 전체주의 제국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밟아버리게 하십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 평양, 예루살렘 누가 밟아버리고 있습니까? 평양, 예루살렘 1884년 이후부터 알렌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셀라 선교사 등등 많은 선교사님들이 미국을 위시하여 각처 세계 각지에서 한국으로 파송받게 하셨고, 그때의 평양을 한국의 예루살렘, 동양의 예루살렘, 신학교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져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평양, 예루살렘을 70년 이상 누가 밟아버리고 있습니까? 유물론 주체사상이, 칼막스 유물론 주체사상이 밟아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평양 장대교회를 1907년도 성령의 나타남, 능력의 임하심, 바로 그 자리가 평양 장대교회가 아닙니까? 오늘 70년 이상 유물론 주체사상, 우상이 밟아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1904년 영국 웨일즈에 성령의 나타남, 능력이 임했지만 오늘은 이슬람에 의하여서 밟히고 있지 않습니까? 1906년 아메리카, 미국, LA 아주 사거리, LA 아주 사거리, 바로 그때가 성령의 나타남,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그 자리가 오늘은 동성애로 신음하는 자리로 전락하지 않았습니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받아 무엇을 외칩니까? 무엇을 가르칩니까? 무엇을 강조합니까? 성령 받고 능력 받아서 지나가는 은사 받아서 타락한 고린도 교회를 만들어가는 세대, 타락한 라오디게아 교회를 만들어가고 타락한 사대교회를 만들어가는 세대, 이리하여 타락한 사대교회가 지나가는 은사를 통하여서 온 세계에 살아있는 유명한 교회로서 매스컴을 탔지만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 너는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 사락스 믿음, 이렇게 심판하셨습니다. 기억해야. 오늘날 70년이 넘도록 6.25 사변 이후 70년이 넘도록 한국교회 강단이 성령이 나타난과 능력을 통하여 지나가는 은사를 강조해 왔습니다. 진리를 잘라버리고 프리마티코스 카리스마, 영원한 카리스마, 순교신앙의 카리스마, 프리마티코스 카리스마를 기독교 강단이 잘라버리고 지나가는 은사, 방언 은사, 기적 은사, 표적 은사를 70년 이상 한국교회 강단이 가르쳐온 결과가 뭡니까? 그 결과 유물론 주체 사상이 한반도를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순교신앙을 버리고 나니까
성령이 나타나는 건 능력받아. 순교신앙 프리마티쿠스 카리스마. 로마서 1장 11절 내가 너희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프리마티쿠스 카리스마 영원한 은사 순교신앙을 로마 교회에 전하기 위하여 강조한 것인데 프리마티쿠스 순교신앙을 잘라버리고 고린도 교회처럼 지나가는 연사, 표적의 연사, 방언의 연사만 가르치고 고린도전서 14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 사랑을 추덕하라. 디오케테 테나가펜 사랑을 추덕하라. 영원한 은사 사랑을 추덕하라. 순교신앙의 연사 사랑을 추덕하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사랑을 추덕하라. 디오케테 테나가펜을 하나님은 명령하셨는데 이것을 갖다가 변질시켜가지고 사랑을 추적하라가 아니고 사랑을 따라 방언을 구하라. 사랑을 따라 표적을 구하라. 사랑을 따라 지나가는 은사를 구하라. 사랑을 따라 방언 기도하라. 사랑을 따라 방언 찬송하라고 하면서 진리를 잘라버린 70년 이상의 한국교회 강단 그 결과가 뭡니까? 그 결과 유물론 주체 사상이 한반도를 오늘도 위협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누구의 죄값입니까? 누구의 죄값입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애굽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넓은 땅의 복을 기도로 응답하시고 땅의 복을 주시고 나니까 다윗이 십자가 신앙을 버리고 순교 신앙을 버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의들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을 정하여 전염병을 보냈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자기 임의로 하나님의 모의들 시간을 자기 임의로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을 카이로스 시간을 자기 임의로 결정해가지고 교인들에게 가르치면서 예수님 내가 정한 이 모의들 시간에 재림하시지 않으면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예수님을 협박하는 번영주의 메신저가 있습니까? 신학자가 있습니까? 과정신학자, 프로세서 디알레지, 과정신학자, 하나님을, 예수님을 허수아비로 만들어버리는 이래하여 징계하지 못하는 예수님, 징계하지 못하는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일거수일투족을 촬영하십니다. 하나님의 책에 기록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 이하에 생명책 그리고 기록된 책 행위록이 있어 하나님 앞에서 떨며 오늘 다윗이 회복한 십자가 신앙 다윗이 번제를 통하여 회복한 순교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